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의 새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그냥 그들이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않는 보물이 가득한 집을 그냥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파지 않은 샘을 그냥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그냥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또 신명기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모든 곳에서 시내와 분샘과 분청과 샘이 흐른다 그랬어요. 모든 곳에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 될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 돌은 철이고 그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제하자원도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별로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 약속에서, 그 땅에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풍성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이 왜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때에는 그 약속이 일부가 성취가 되어졌는데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지 않게 여겼는가 하면은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고 솔로몬이 장식한 모든 것은 다 정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취급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그 시대에 귀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널려져 있는 그런 뽕나무 같이 그렇게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서 크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5만 원짜리 돈을 벌 때 이거는 별로 그 가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종이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돈이 귀하십니까? 생명입니까? 힘입니까? 왜? 귀하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풍성하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만 원짜리 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이 이거는 나한테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란 광야 아니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도 불려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살던 데가 고센 지역입니다. 그 고센 지역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들이 40년이 걸렸습니다. BC 1446년 1월 15일 날 출발해서 BC 1406년 1월 10일 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38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데 약 2년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거리상으로 따지면 약 2주밖에 걸리지 않는 그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이런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람셋에서 블레셋 지역의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지금 홍해가 있는 길, 광야길로 인도를 해 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홍해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들은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는 다 수장대물에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고 그리고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고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마셨고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막을 짓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거야. 지금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바로 올라가면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올라가기보다는 우리 앞서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그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3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안악자손으로 장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 올라갈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우리가 그들의 칼에 이제 죽게 되고 우리 처자들은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잡히게 되겠구나. 우리가 차라리 지휘관을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이미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들어버렸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어떤 말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듣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대단한 충성이나 헌신이나 헌물이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안 믿는다 이거야, 이 백성들이. 너무 안 믿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하면 다 해줄 텐데,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해결해 줄 텐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는 무악산 기도원에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아름다운 그런 이 하늘이어서 제 마음속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드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다 해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제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때 기뻐하시는 것과 어떤 마음을 먹을 때 슬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당연히 느껴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때로는 기뻐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호불호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는 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인생이 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인생도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눈은 영적인 영안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거인 안악자손들인 것을 보았고 자신들을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것이 달랐어요. 그들은 똑같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신은, 그들을 보호자는 떠나갔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상황만 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때로는 다 잘 열려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 같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영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어져야.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노화 현상이 올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노화가 되면 안 돼. 우리 신앙이 노화가 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상황만 보여.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인본주의를 다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할렐루야, 영안이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들이 그 땅으로 올라가지 못했을까?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왜 생겼느냐? 이 두려움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신명기 1장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너희를 안아서 너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너희보다 그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보내놓고 뒤에서 바라보면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필요를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못 보고 여기서만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포에 처음 왔을 때 폐쇄된 교회 35평에 절반은 교회, 절반은 사택도 널판지 하나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가스난로, 석유난로 하나 놔두고 있던 그 예배실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을 3년 6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지하실에서 물 많이 붓고, 우리가 지금 현재 김포 웨딩홀에 있던 그 지하실은 84평이었는데, 근데 옆에 대우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하가 가운데가 홍해가 갈라듯이 그냥 딱 갈라졌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많이 푸고 개구리 많이 만나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실에 있다가 지상 2층으로 오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근데 거기 있다가 계속 전세로 상가에서 계속 있다가 저 쌍용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분양받을 때에 이제 토요일 날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돈이 없어. 계약금을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금요일 날 쳐라 하면서 그러면서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했는데 그때는 2층의 교회고 3층의 교육관과 사택이었는데 아침에 누가 배를 누가
띵동하고 눌러요. 그래서는 누가 이 아침에 일찍 오셨나 하고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연세가 조금 있으신 그 이 성도님이 찾아오셨다고. 아니 어떤 일이시냐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제 500만 원이 없으면 목사님이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왔노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갔는데 자기 남편이 마포의 부자야. 근데 자꾸 자기를 이렇게 뭔가를 안 해주고 이게 섭섭해서 그냥 잠깐 동안 이렇게 김포에 나왔던 분인데 그 후로 이 방화동에다가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사줬다고. 아멘 좀 하세요. 사실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방화동 신방까지 갔다 왔었어요. 믿습니까? 엊그제 내가 금요일 날도 내가 이 성전을 여기까지 건축하고 오인하고 아직도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따라하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울타리가 없잖아. 울타리.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다 들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건 참 좋은데 와서 막 담배 피고 막 화장실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더럽히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울타리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교회를 건축을 했으면 머릿돌을 세워야 되는데 머릿돌도 아직 못 세우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짠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금요일날 철학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토요일날 또 누가 찾아와 오셔서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또 그분이 아직 우리 교회 아직 등록을 공식적으로 안 하신 분인데 그런데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머릿돌을 자기가 할 테니까 일을 시작하라고. 할렐루야. 울타리도 잘하면 다 하겠다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타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성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신학을 할 때 두려웠어요. 내가 이 신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뭘 할 것인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이 항상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지. 아니해 주신다 그랬지. 할렐루야.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건축을 할 때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빚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 쳐다보고 건축을 시작하면 당장 설계비부터 줘야 되는데 일을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찬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영을 두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도 책임 못 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늘에 위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러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좀 믿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떻게 이 환경을 바꿔줄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고 가시고 그 모든 대적은 파하시고 필요는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어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어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럼 믿어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고 빌립보 4장 6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믿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수시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잘되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지 여러분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손주를 여러분한테 맡겨서 뭐 때리든지 뭐 이뻐하든지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 어머니가 내 자식을 잘 알아서 키울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조금만 뭐 있으면은 어머니 왜 그랬어요? 하고 막 따지고 그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을 믿어드리면 기분 좋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내 생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증거가 뭐냐?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 증거, 그 믿음의 행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가면 3개월이 안 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한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한탄을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